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이 아침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을 떠나 성령의 인도로 유대 광야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기 때문에 몹시 시장하셨다. 마귀가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떡이 되라고 해보시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한순간에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보이고 나서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나라들을 당신에게 주어 권세와 영화를 누리게 하겠소. 이것은 다 내 것이니 내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줄 수 있어. 그러니 당신이 무릎을 꿇고 내게 절하시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주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천사를 보내 보호하게 하시니 그들이 두 손으로 너를 꽉 붙잡으리라고 하지 않았소.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마귀는 모든 시험을 내고 예수를 떠나갔다. 아멘. 2023년이 시작된 지 이제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7일을 여러분들이 2023년을 사셨고 오늘 이제 8번째 날입니다. 아직은 연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예언 한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수많은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시험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조차도 어쩔 때에는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서서히 그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여러분들은 작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똑같이 그 시험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를 비관적으로 살아야 되나? 시험 당하니까 이거 참 큰일일세. 걱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방법 또한 명확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게 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전에 없던 승리를 기록하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것도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특히 이렇게 오랫동안 굶주리게 되면 모든 기능에 있어서 취약해지고 불리해집니다. 생각도 흐려지게 되고 말도 흐려지게 되고 판단도 흐려지게 되고 마음이 그리고 몸이 다 연약해지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40일이라는 금식 기간 동안에 겪게 되는 가장 최악의 상황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때처럼 취약할 데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 틈을 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공급이 없으면 무엇이든 충동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판단도 흐려지기 때문에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온전한 인간이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이 쉽게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공급이 없게 되면 사단은 언제든지 그 타겟과 그 목표를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 말씀이 없지, 그래 예배가 없지, 그래 기도함이 없지, 살짝만 건드려도 그 자리에서 바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는 너무나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예수님을 저지해야 될 이 사단이 원하는 이 불순종의 시대를 이어갈 수 있고 예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사단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은 감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대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금식으로 기도하려고 하셨을까? 그냥 예수님께서 잘 드시고 힘을 내어서 세례 요한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담대히 말씀을 전하시고 힘있게 말씀을 전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공생애를 똑같이 시작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이분은 금식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취약하게 만드셔서 기도하시는 자리에 나아갔을까? 왜 하필이면 금식 기도일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단식이라는 것이 투쟁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투쟁을 한다거나 사단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투쟁하려고 금식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투쟁하기 위해서,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금식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금식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바로 이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더욱 불리하게 만든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연약한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가까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 광야에서는요, 아무도 없어요. 외로운 자리예요. 고독한 자리예요. 누구도 나를 위해서 도와줄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라는 자리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에 40일 동안 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금식의 기도로 나아가는 예수님이 우리는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주제가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승리의 비결이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과 같은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내십니다.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안에서 고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그 고독의 자리, 철저하게 누구의 도움도 없는 자리, 철저하게 내 편도 네 편도 없는 그런 고독한 자리에 예수님을 완전히 다 몰아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광야의 주님께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이 금식 중에 예수님께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금식의 의미에 대해 아직도 교회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방법과 비결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을 떠나 성령의 인도로 유대 광야로 가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 금식 기도냐? 왜 하필이면 금식 기도냐? 왜 금식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 자체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던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을 때 우리의 판단으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40일 동안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광야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가신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었고 금식으로 기도하신 것도 성령의 충만함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광야에 나가시고 또 그 인도하심으로 하셨던 금식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적으로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육신의 배고픔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견디기 힘든 고통과도 같아요. 하루 이틀 굶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자리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몸을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가만히 가부좌출어서 우리가 금식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배고픔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40일 금식이 끝날 무렵에 극히 줄이신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진술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모아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금식이 끝날 무렵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가장 힘든 시간이 바로 금식이 끝날 쯤이에요. 40일 동안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지내다가 사단은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상태에 주목을 합니다. 그분의 컨디션에 주목을 해요. 3절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떡이 되라고 해보시오. 아멘.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인지 교회 리더십인지 목회자인지 몇 대째 기독교 가문인지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현재 처해 있는 개인의 사정의 취약함이 보이면 예고 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올해에 대한 예언이 바로 그거예요. 이 시험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실은 건들지 말아야죠. 사단은 자기 입으로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것은 뭘 말합니까?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컨디션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너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사단은 오히려 예수님의 상태를 보고 흔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보라. 자,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떡이라고 표현됐지만 원래는 빵이 맞겠죠. 이 돌을 빵이 되게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금식을 해본 사람으로서,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단이 직접 빵을 준비해서 막 구운 빵 얼마나 맛있습니까? 촉촉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 있고 냄새만으로도요, 방금 전에 밥 먹은 사람이 또다시 그 빵을 집어들 만큼 사실은 그 냄새의 유혹을 우리가 쉽게 넘길 수는 없어요. 만약에 사단이 잘 만들어진, 직접 구워진, 방금 만들어진 그 맛있는 빵을 준비해서 금식 후에 배가 고픈 예수님을 유혹했었다면 더욱 쉽게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금식을 해보니까 마지막 날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마지막 그 몇 시간이 참 힘들어요. 곧 뭔가 식사를 할 거니까, 죽을 먹을 거니까, 미음을 먹게 될 거니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스쳐 들어오면서 내 안에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허기가 갑자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이 시간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작게나마 한쪽에서 자꾸 솟아나요. 저는 그래서 사단을 생각해 봤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마지막 금식이 끝나는 승리의 직전에 이 사단이 아주 잘 구워져 있는,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어떤 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서 유혹했다라면 예수님이 과연 이렇게까지 반응할 수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왜 굳이 힘도 없고 몸도 가누기 힘든,
뭔가를 직접 하는 것이 사실은 귀찮을 것도 같은 이런 상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직접 자신이 먹을 빵을 만들어 보라고 요구했을까? 또 수많은 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 돌 하나만을 빵이 되게 하라고 했을까? 영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돌들 가운데서 딱 하나만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는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서 지금 기적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온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적해서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 예수를 지금 사단은 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그래서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이 되게 만들라고, 빵이 되게 만들라고 했던 겁니다. 죄의 형태가 바로 이래요.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도 어쩌면은 초인적인 힘과 같은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야, 이런 상황에서 이걸 이겨내? 기적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사단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존재에게.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단 하나의 돌덩어리, 단 하나의 말씀만은 어겨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것들 다 지켜. 그 말씀 다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딱 하나, 이거 하나만 그냥 어겨. 너도 네 사정 있잖아. 너도 사람이잖아. 수많은 돌덩어리 빵으로 만들 필요 없어. 딱 하나만, 이거 하나만 어겨. 여러분, 그 돌덩어리가 여러분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를 어기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크게 보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데 있어서 작은 걸 골라내요. 이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사단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괜찮아. 이거 하나야. 너 다른 거 다 잘 지키고 있잖아. 다른 거 다 열심히잖아. 이거 딱 하나야. 괜찮아. 이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 돌덩이 하나를 빵으로 만드는 것, 이 단 하나의 기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돌을 빵으로 만드셨을 때, 그리고 그 빵을 금식이 끝난 첫 번째 날에 예수님이 드셨을 때 과연 이 빵이 맛있을까요? 저는 돌을 씹는 것 같을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본때를 보여주려고 나는 이렇게 했지만 그 빵을 한 입 베어 먹었었을 때 마치 돌을 씹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단이 저지른 시험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하는 거예요. 배고픔의 본질을, 인간의 본질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시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등을 진, 거기에 대적한 자로서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모든 길이 다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었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다시 리마인드 말씀이에요. 그들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늘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뭘 먹을 거예요. 거기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진짜 뭘 먹고 살지?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봤는데.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빵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돌로 자기 자신을 빵으로 만들지 않고 당신 자신이 직접 빵이 되어주십니다. 생명의 빵이 되어주십니다. 그 생명의 빵을 우리가 먹었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움을 입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굶주리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충만케 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번에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세상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나라들을 당신에게 주어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하겠소. 이것은 다 내 것이니 내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줄 수 있어. 아멘. 사단의 시험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마치 이것이 시험처럼 그래 저 사람이 저걸 갖고 싶어 하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꼬시게 되면은 저 사람 넘어오겠지. 6절까지만 보게 되면은 마치 사단이 그런 방식으로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러면은 세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 욕심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러면 나 공격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본질은요 다른 곳에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무릎을 꿇고 내게 절하시오. 아멘.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기에게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보상은 상상 이상으로 넉넉하다라고 약속을 해요.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거기서 주는 보너스이지 원래 사단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어. 괜찮아. 너 교회 다니니까. 너 모태신앙이니까. 너 하나님 믿어. 그런데 나도 믿어. 나도 인정해라는 겁니다. 내 능력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어떠신가요? 사단은 자기를 믿게 되면 나에게 엎드리게 되면 네가 나를 수용하고 나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나 이거 다 준다. 네가 원하는 것 다 준다. 세상에 있는 것, 네가 보이는 것, 갈망하는 모든 것, 욕망하는 모든 것 다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이 좁다고 말씀하시고 자기 멍에를 또 메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성공과 넉넉한 물질적 여유를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 필요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은요, 그것마저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한 번씩 아른거리는 것이 사실인데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요
축복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준다라고, 모든 것을 다 내가 줄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사단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축복은 빼앗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한 번만 무릎 꿇고 나를 인정해봐, 그거예요. 내게 한 번만 엎드려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치열하게 여러분들 마주하게 될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계속 빼앗아 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고, 사랑해야 하는 마음을 빼앗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거하는 그 시간을 빼앗아 갈 겁니다. 결국에 그렇게 빼앗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에게 높은 것을 보여주면서 네가 보이는 거, 이것은 다 내 것이고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혹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서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절대로 자기 것 주지 않아요. 성민 집사님 것을 저에게 줄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서 나에게 줄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그 기쁨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뭔가요?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주십니다. 사단은 절대로 자기 것 주지 않아요. 남의 것을 주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것만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남의 것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사단에게 대응합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아멘.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사단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분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 예배해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사단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사단의 시험은요, 멈추지가 않아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실 사단이 내밀었던 이 조건이 너무나 좋아요.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했었으니까. 반면에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의 자리로 나왔었는데, 정작 내가 나온 이 자리에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나의 삶 가운데 전혀 나아지는 것이라든지 전혀 좋아지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예배를 지켰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도 있고 나는 모든 걸 내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모두가 예배하는 그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당신을 보호해 주는지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라고 시험을 해요. 뛰어내려 보시오. 받쳐주지 않겠어. 분명히 뭔가 보상이 있지 않겠어. 당신의 헌신에 대해서, 당신의 희생에 대해서 뭔가 보상이 있지 않겠어. 예배하는 자를 돌보신다고 했다면 어디 그런 사람을 보호하시는지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에 다닌다고 했는데 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너의 삶은 왜 그러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산다면 적어도 하나님은 몰라도 천사라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리에서 올 한 해도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시험은 올 거예요.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여러분 시험은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끝나지 않을 이 시험을 오히려 그대로 대면하십니다. 12절 13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마귀는 모든 시험을 끝내고 잠시 동안 예수를 떠나갔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원래 시험, 이 죄의 유혹은 사단의 몫이었는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하나님과 대결하지 않아요. 우리를 꼬드겨서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피의자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는 뒤에서 조종만 하는 거예요. 분위기만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넘어졌었을 때 그거 네가 지은 죄잖아. 그거 네 잘못이잖아 라고 덮어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었던 뱀인 사단이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을 넘어뜨렸습니까? 직접 하나님과 대적했나요? 아니요.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12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올 때에 12절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그 깊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상황이 올 때에 이 말씀은요, 나를 향해서 던져야 될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죄악의 유혹이 올 때, 사단의 시험이 올 때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외치고 기도하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시험에 승리해도 사단은 멈추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잠시 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완전히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이 돌아올 때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또 다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올 한 해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함께 싸우실 때에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좇아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 안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2023년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올 때에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능히 싸워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까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시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조차, 성령의 충만하심을 좇아서 그 광야의 시간